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선교회 회장단들이 이렇게 많은가 저는 보면서 2023년도 우리 선교회 회장단들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믿음의 영웅들이 되어서 대림동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열방과 지구촌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사용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갈급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강물을 부어주시고 인생의 방황이 그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갈급함을 오늘 이 시간 채우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이 책을 제가 다시 읽으면서 이 시대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시간과 사건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 입은 사역자들이고 치유하는 사역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이 찢기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처를 받으신 겁니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덤에서 부활함으로 모든 상처를 극복하시고 상처받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며 받은 상처를 통해 때로는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공황장애로 힘들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건강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겪었던 모든 질병, 가난, 문제와 사건들이 나와 동일하게 또다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위에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받았던 고통과 상처를 통해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손이 골절되고 깁스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지금 이제 주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면은 마음에 저도 모르게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본능적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마음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역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우리 자신이 입은 상처로 인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오후에 교회 사무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제출한 2023년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사람씩 지난주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각자를 향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마음을 주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2023년도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를 통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일들을 했는데 한 구절로 말한다면 2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과 허약한 사람들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행했던 3대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 사명의 불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에 이 불이 임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영어 성경은 teaching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을 집회 장소로 삼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말씀을 가르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말씀이 부흥이 일어날 때에 사회와 세상과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기 때문에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림동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계획하고 나라와 민족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고 열방과 지구촌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목회자 예수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들은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든지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말씀이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부흥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자세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까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도 금주 주일 설교 원고를 작성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설교 원고를 정리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은혜로운 설교가 되게 하시고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유튜브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선교지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먼저 이제 기도하면서 설교를 제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말씀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어떤 자세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에너지와 열정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님의 도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살아서 역사하지만 동시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애를 쓸 때에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시는 능력을 의지하여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전달되는 그곳에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말씀은 다른 성경에서 보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preaching, 설교하기 이럽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었습니다. 선포라는 것은 나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포된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선포하는 말씀에 능력을 주시고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로 약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2023년도에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의 구령의 열정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에 매주마다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영국을 살렸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선포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야외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때로는 공동묘지에서, 때로는 시장에서, 때로는 운동장에서, 때로는 탄광장에서 가릴 것이 없이 사람들이 모여들 만한 모든 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천 명이 한 번에 모이고 수만 명이 모였으면 이것이 한 번만 일주일에도 여러 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평생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되고 깡패들이 온순해지고 죄수들이 가득한 영국의 감옥들이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어 것을 궁금했던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비결이 뭡니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단숨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자가 불탄다면 그 불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에 복음을 향한 불타는 불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세상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의 불을 주십니다. 이 복음의 불이 임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삶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를 한 절로 압축해서 표현한 귀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삶을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삶을 고칠 수 있었던 비결이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매주일 예배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임하면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자유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힐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사역을 사명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든 사람들, 허약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치는 이 모든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예수님은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픔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명자로 살아가셨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사명자로 부릅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 부르셔서 사명의 불을 주셔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명자의 길을 걸어간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과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던 것입니다. 그 사명자의 길을 인생에서 완주했던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고백하며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날마다 치유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시리아까지 퍼지자 사람들은 온갖 고통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간질병 환자들, 중풍병 환자들 수없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고쳐주셨습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들은 아픈 사람이면 누구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날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 건강의 정의를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질병의 근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몸이 약해지고 크고 작은 질병들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한 것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평안할 때에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면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영혼이 병들면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육체가 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의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심리학에서도 모든 병이 마음에서 온다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에 근심하는 삶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순서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치유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질병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날마다 치유받기 어떻게 합니까요? 영혼을 여러분들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평신도 원래 공과 제목을 제가 잠깐 드려보았습니다. 그 제목이 존 웨슬레이의 행복론이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91년 1월 29일에 토마스 브로드벤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했습니다. 만약 그대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그대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행복을 찾는다면 그대는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깨어진 물통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눈을 온전하게 하십시오. 그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간결한 편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깨어진 물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물통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금방 다 새어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으로 깨어진 물통처럼 우리는 방황하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때에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예배자로 초청하셨습니다. 지금 이 치유자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치유자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배가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자 점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말씀을 2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리하여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은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행렬은 끝이 없었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외에도 호수 건너편 데가볼리에서 사람들이 무리지어 왔다.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따랐다는 말을 followed him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배가자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해 2023년도에 우리를 배가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사역에, 봉사에, 배가의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에 배가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반찬 나눔 봉사에 배가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거리 청소에 배가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교회, 학교에 배가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청년부에 배가가 일어날 선포합니다. 선교지를 섬기는 팀들에게 배가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배가자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마음은 좋은 땅으로, 좋은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인내로 결실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배가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배가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배가자로의 삶을 살기를 결정할 때 온 세상 지구촌 나라와 민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여러분들 일어날 것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불타는 비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까지 주님, 제가 배가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고백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과 치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명자로 사셨고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치유한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날마다 치유하시는 살아계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이를 위해서 배가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함께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사명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치유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배가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주님, 오늘 하나님께 내게 주신 치유와 사명자의 삶을 걸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과 대림동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배가자로 부르시고 아버지 날마다 치유하게 복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오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부르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명자들이여 일어나라. 대림동을 살릴 사명자들이여 일어나라. 나라와 민족을 살릴 사명자들이 일어나라. 열방과 지구촌을 살릴 사명자들이 일어나라. 사명의 물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사명의 물을 부어주라. 가정들이 살아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길 선포합니다. 내림동이 살아나길 선포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길 선포합니다. 열방과 지구촌이 살아나길 선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사명의 불을 부어줌을 감사합니다. 사명의 불을 부어줌을 감사합니다. 사명의 불을 부어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결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치유하셔서 사명자로 세우시고 배가자로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심장 가운데 불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이 말씀에 불타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